아멘. 에뚜뚜 브루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뜻이에요. 에뚜뚜 브루투, 브루투스 너마저. 이게 지금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세계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부에 나오셨던 분들은 그 얘기구나라고 아실 텐데, 로마에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카이사르, 줄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로마의 공화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제정으로 넘어가는데 로마 제국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는데 그 암살하는 그 암살자의 중심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브루투스는 시저가, 카이사르가 일평생 가장 믿었던 친구입니다. 가장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가 이제 카이사르, 시저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고 그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아마 카이사르는, 시저는 죽어가면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제일 힘들까요? 어떤 게 제일 견디기 힘들까요? 물질의 고난 어렵지요. 이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건강의 연약함 어렵지요. 그런데 물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어떤 경우에도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그 사람이 나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배신감은 그 앞에 다른 문제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죠?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받고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이 좌절감과 실망감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심정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을 시작하기 위해 그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돼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여러분, 이 배경을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하 15장의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사무엘하 1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다윗의 아들이 참 파란만장했죠.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이복형 암논이 성폭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암논을 죽이고 망명을 갔어요. 망명을 갔다가
이제 2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2년 만에 돌아온 그 압살롬을 다윗이 본체 많지 않으니까 4년 동안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그가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을 키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 하게 되면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는 거 하게 되면 나는 망명할 때부터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하게 되면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근거지가 되는 다윗의 친족들이 사는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것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200명의 사람, 압살롬이 200명의 사람들을 가서 헤브론에 가서 뭐를 꾀하고 있어요?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동참하게 돼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동참을 해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16장의 이야기, 17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참모였고 그리고 지략가였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게 되면 유비에게 아히도벨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게 돼요? 압살롬 편에 서게 돼요. 아들 압살롬의 반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일평생 친구였고 일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 편에 서게 되니까 그 반역의 무리들이 점점 뭐하게 돼요? 커가게 되어지게 되죠. 반역이 점점 커가게 되어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야졌더라? 많아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요? 헤브론. 헤브론은 다윗의 뭐예요? 정치적인 고향이에요. 다윗이 남쪽 유다 왕국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그 근거지가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누가?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내 평생 나와 함께했던 나의 친구, 나의 참모, 나의 지략가, 그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윗이 따랐던 누구?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누구를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친구,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정치적인 고향 헤브론, 그들이 다 믿었던 모든 것들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7절 이제 사무엘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게 되면 7절 8절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누가 뭐하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로 돌리셨도다?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뭐가 되었으니?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뭐한 자이므로? 피를 흘린 자이므로 뭐를 자초하였다?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그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허겁지겁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당연히 죄값을 치렀다. 어떤 죄값을 치른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억울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피를 흘렸습니까?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선대를 했고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 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장을 노리시죠. 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엎침대 덮친격입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를 향해요? 돌을 던져요. 그리고 나의 대적자들과 정치적인 라이벌들은 오해를 해요. 내가 뭐 했다고? 죄 지어졌다. 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면서 저주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이에요.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볼까요? 자,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1절과 2절에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대적이 많아요. 대적이 많아요. 내 편이 없어요. 나의 아들도 나의 대적이고 내 친구도 나의 대적이고 나의 정치적 고향 헤브론도 나의 대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도 나의 대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너의 죄 때문에 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애워싸고 진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혼자 가운데 서 있고 사방이 둘러싼 거예요. 대적자들이. 대적자들이 사방이 둘러싸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고 너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시 한번 15장을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자, 사무엘하 15장 몇 절이냐면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3절. 자, 사무엘하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여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대요. 다 끝났대. 이미 게임 오버 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하자?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뭐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뭐하건대?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방이 천만인이 둘러싸고 많은 위협 가운데서 다윗이 느끼게 된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내가 지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갑자기 닥치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뭐를 느끼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염려를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는가 하게 되면 30절 볼까요? 15장 30절.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뭐하고 가리고 뭐로? 맨발로 울며, 그죠? 맨발로 울며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아직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와서 궁궐을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헤브론에서 비롯되어진 그들의 반란이 커지고 있고 예루살렘 궁에서 다윗성을 향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점령당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잡힌 것도 아닌데 왕인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요?
맨발로 도망가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그래도 왕인데 머리라도 좀 다듬고, 아니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투구를 쓰고, 아니면 왕이 개행차하게 되면 뭐 왕관이라도 쓰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가야 되는데 뭐예요? 머리를 흘러대도록 백발을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며 허겁지겁 떠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3절과 4절,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들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2절과 3절에 어떤 표시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없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세라 아니고 셀라예요. 셀라. 여러분,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소리 높여라? 아니에요. 잠깐 멈춰라. 잠깐 되돌아봐라. 잠깐 스톱. 여러분,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용어입니다. 이 시편은 원래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다가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가 있는 것이 바로 셀라예요. 우리 성도들은 잘 훈련받고 잘 알기 때문에 셀라를 안 읽는데, 어떤 분들은 셀라를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편을 읽다가 앞에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반전,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숨을 멈추고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셀라예요. 셀라.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지금 현실과 상황은 대적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그들의 칼로 그들의 창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 상황들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한번 스톱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늘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갔었어요?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땅까지 도망 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순간에 누가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그 위협의 순간에 누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잠시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 눈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져서 막 도망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 그 이전에도 뭐 했었는데? 도망 다녔었는데. 근데 그 도망 다니고 그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더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었던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한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서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누워 자고 뭐했지?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두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도망다니고 염려하고 있는 이 다윗이 확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워 자고 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자가 누워 자고 깬단 말이에요. 이 누워 자고 깬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체력이 다하고 피곤하면 잠깐 잠들었다 깨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푹 잤어요. 푹. 도망 다니는 주제에, 그죠? 맨발로 도망 다니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 다니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가족도 다 데리고 도망 다니지도 못했던 그 다윗이 이제 푹 잤어요. 뭐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셀라예요. 한번 숨을 쉬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멈춰서서 지나간 날들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게 되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동대문의 어떤 상가는 80%가 문을 닫았대요. 지금이 코로나보다도 IMF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금리로 고물가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회사들은 뭐 잘 돼가지고 이제 이 추석 때 일괄적으로 350만 원씩 떡값으로 준대요. 아, 부럽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지낼까?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IMF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지나온 걸음걸음 흔적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숨을 쉬고 멈춰서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들 동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가 도망다니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을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심지어 내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돕는 손길로, 역사하는 손길로, 간섭하시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돌아보니까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분 때문에 나는 평안히 자고 눕고 깨게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이 당당함이, 이 평안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야,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더라. 죄송합니다. 다윗이 원래 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데뷔했어요? 17살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막 떨고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이 그 블레셋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야, 나와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막 떨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데도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 딱 당당하게 나가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요.
뭐라고 얘기해? 너는 칼과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잖아요. 에?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그 전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그들이 목동을 칠 때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이리로부터 모든 수많은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지켜주고 그 고백을 다윗이 이미 사울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늘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겁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게 되면 이제 보세요. 이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이 이제 4절 볼까요?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한다? 부르짖었다. 문제 앞에서 평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 이 다윗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성도가 하나 있어요. 이건 성도예요, 성도. 그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교회를 자꾸 빠지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요. 성도님, 도대체 왜 빠지십니까? 오셔서 좀 기도도 하시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뻔뻔스럽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죠. 저하고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알았던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것, 성도님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누가 와서? 본인이 와서 기도하는 거 더 즐겨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기도해서 요만큼 응답하셨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당신의 이름 하나님 부르짖다 하나님 이만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나 봐. 오늘도 안 왔어요. 아, 주여.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36장 37절 앞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 에스겔은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진 선지서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지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회복이라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장 말씀 볼까요? 에스더 4장 16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뭐하리이다? 죽으리이다 아니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배경이, 이 사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자, 유다 민족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이 이제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전부 죽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얘기해 달라고. 이때 에스더는 왕의 왕후예요. 왕비예요. 그런데 당시의 관습이, 당시의 법이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근데 왕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표시, 이렇게 자를 띠 같은 거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도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왕에게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참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이 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뭐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끝났어요? 나도 뭐 하겠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요.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고요. 내가 이 환난과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절망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평안과 담대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로 인하여, 내 사업들로 인하여, 내 상황들로 인하여, 건강들로 인하여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위하여 뭐합니까?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무슨 기도회가 있다고요? 예, 그래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기에는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모하시며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모하며 치시며. 뺨을 친다는 건 뭐예요?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죠. 내 대적의 뺨을 누가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는 맹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꽉 하고 깨물잖아요. 꽉 깨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자 꽉 하고 깨물었는데 이가 다 부서졌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에 치다와 꺾다라는 말이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NIV 주로 보는 NIV 성경을 봐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더 오래된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역본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 있고 히브리 본문을 보더라도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졌어요.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다윗이 본문의 말씀 그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뭐 할 때에? 피할 때. 압살롬을 물리쳤을 때예요? 압살롬으로부터 승리했을 때예요? 피할 때에 지은 시예요. 그럼 여전히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을 이미 치셨다. 하나님이 내 다윗을 이미 꺾으셨다.
내 상황과 환경은 지금 아무것도 되어진 것 같지 않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도망자의 모습에 있는 것 같지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다 보니까 지나간 날들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다 보니까 내가 비록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내 원수의 대적에 이를 꺾으시고 그를 치신 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의 대적자가 한나를 막 괴롭혀요. 그런데 한나가 똑같이 싸우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악다구를 막 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야기야, 술 취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저는 술 취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누구에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한나가 이제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그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망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나는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직 감사하고 오직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낙심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망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그 때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At the proper time,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하나님의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내 결실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